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명상 심리에서 보는 행복이란 무엇인지요? 네, 그러니까 명상 심리에서 보는 행복이 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요즘에 행복 트렌드라 그래서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명상도 행복 마을이라든지 행복 무슨 센터라든지 또 카페 자체도 행복 카페 무슨 전부 다 행복이야. 이제 그 인간은 궁극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은, 일단은 명상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우리가 그 탈이분법이라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이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관점 기준이 사람마다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행복한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한데 그 당사자는 안 행복하다 그런단 말이지. 또 그런 반면에 저 사람은 또 날 보고 당신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란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 대상과 관계된 속에서 현재 추구하는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는 어떤 행복이 있고, 잠시는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그 행복하다는 얘기는 일단은 행복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았던 걸 전제로 해서 이미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 근데 그 행복하다는 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행복하면 평생 행복하게 몰라. 그것도 진짜로 잘 살고 돈도 많고 걱정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 물어보면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느끼는 게 굴곡이 졌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가 생길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로 일lum된 관계에서 볼 때 행복이다 안 행복이다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느끼는 행복은 사실 진실로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이건 행복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심리치유 6단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랑은 내가 무엇을 그에게 해줄 것인가, 이게 사랑이야. 일반 사람에게는 사랑 그러면 소유적인 개념을 갖거든요. 너는 내 거야 이러거든. 그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번민스럽죠. 응?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리치유 첫 번째 사랑은, 이거는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위해서 해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인데, 이 자비는 네가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쁨을 해준다면 기쁨은 커지는 거겠죠. 그런데 괴로울 때 같이 해주면 그 괴로움은 감해지는 거예요. 그걸 자비심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자식이 잘하고 뭔가 그 기쁨이 차 있으면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럼 기쁨은 더 커지겠죠. 근데 자식이 괴로우면 어머니는 그 괴로움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 그 괴로움은 감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비심이야. 이거 없는 마음은 이제 무자비하다 하는 말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자비심이 있어야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 용서라는 말이 있으니, 용서라는 것은 이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보다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보다
잘못한 게 더 많으면 그를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이 부분은 어떠한 대상에서 내가 풀려나는 것이고 스스로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용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자비, 용서. 네 번째 이게 여러분이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옷 한 벌 입고 왔으면 여러분들은 하나 얻은 거거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걸 줘도 만족할지 모르는 자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할 수가 없죠. 행복의 밑에 조건이 바로 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현재 주어진 것을 만족한다. 어떤 바라는 마음이나 소득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보심이 강하면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내려놓는 것이 만족하는 마음이고 현재 있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만족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이 만족이 바탕이 돼야만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행복한 거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만족, 다음에 행복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 자비, 용서, 만족, 행복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거든요. 그러면 행복은 나 스스로 행복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야, 사실은. 진짜 행복은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행복해야 해. 상대가 행복할 때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해져야 해.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 혼자만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 불행하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만족이라는 이 부분은 혼자는 절대로 스스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갖게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상대 대상에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거지. 대상 없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워져? 상대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 응? 여러분이 밥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것도 그래. 먹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은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도 있고 진정으로 영원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행복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느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행복이 있지만 진정으로 행복함은 그런 탈이분법을 떠나서 또 대상의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걸 보고 진짜로 내가 행복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16주 6단계에서 이제 사랑, 자비, 용서, 만족, 그 다음에 행복. 행복 다음에 마지막이 미소예요. 미소가 깨닫는 거거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별 말이 없어도 통해요, 그냥. 응?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말 안 하고 같이 있으면 어색해요. 심전이 안 통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건. 눈만 쳐다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뭐 반장이나 대표를 맡길 때 저는 그냥 별다른 말을 잘 안 해요. 하라 말았어요, 잘 안 해.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게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또 해도 되겠다.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니까. 또 뭐 사랑들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다 경험 있겠지만은 진짜 사랑할 때는 무설설 무엇보이라. 응? 그건 무설법이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말 없는 말이다 이 말이지. 말 없는 말이야. 행하되 행함이 없다. 말한데 말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이 세간법에서는 맞는 거지. 출세가 돼서는 그런 행복을 찾는 건 아니야. 거기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대상과 함께하는 이런 행복이 아니고 대상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응? 근데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우선이 되는 거거든 항상. 응? 근데 여기서는 뭐야? 상대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출세관적인 거지 사실은. 예? 일반 세간은 이제 영리가 도다. 영리가 도. 출세간은 비영리가 도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것 같잖아요. 뭐 세간법은 영리가 도고 출세간은 비영리가 도인데 명상 심리적으로 명상에서 보면 그거 같은 말이에요. 응? 같은 말이라고. 근데 금방 그 말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응? 그거 어떻게 같은 말이지? 여러분이 인식과 내가 취하는 어떤 관점에 생긴 어떤 과정에서 생길 때 이거다 저거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극의 마음이 돌아가는 건 같다 이 말이지. 응?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명상심리에서 이렇게 심리치 6단계에서 넘어가는 과정 중에 5번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뭐 깔깔대고 웃었다든지 뭐 박장대소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항상 행복할 때는 잔잔한 미소 속에 크게 등에도 없이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너무 기뻐하면은 길은 풀어져요. 사실은 풀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강연을 들어도 하하호호하고 웃는데 재밌게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의 생각의 패턴이 어느 관점에 있고 행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자신이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관점이나 이런 걸 먼저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요즘에 행복선센터도 있고 뭐 행복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만족도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응? 어떤 일을 하는데 만족함이 있을 때 행복함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느 때 만족을 하고 어느 때 하느냐, 이제 목적적인 만족이 있고 부분적인 만족도 있고 감각적인 만족도 있고 일상에서 정신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 만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만족을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관점과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트렌드를 잘 갖고 누가 행복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안일하고 그쪽에 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으로 행복하려고만 드니까 진짜 행복을 알 수가 없게 되고 거치적인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복해지려는 사람만 모여있는데 그 행복한 사람이 모인 그 장소에서 서로 행복해지려고 싸워. 응?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행복해지려고 싸워. 뭐 서양의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한국에 라이센스를 가져왔는데 두 파가 가져와가지고 긍정심리학이라고 서로 우리가 진짜다 서로 싸우고 있어. 긍정심리학이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다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거울 보면 여러분 화장하거나 거울 속에 내가 있잖아 간에. 근데 그거 보이는 그것만 보지 손으로 만져 유리가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마치 여러분이 그 유리가 있는 걸 인식 못하는 것 같이 행복도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쁘면 행복한 거고 안 예쁘면 이것만 보고 있지, 그게 거울에 비친 거울이 있는 자체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본다고 하는 이 부분도 행복해지는 원리거든요. 깨닫는 것도 행복해지는 원리예요, 원래. 그래서 행복센터 그러면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요즘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행복하다는 그 자체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과 관계 속에 일어난 어떤 것들에 대한 자기 만족성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치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지하철에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기원과 영혼의 파장에 그 에테르와 멘탈 체들이 날아가면 그 염체가 돼가지고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기도하는 것도 염체나 심염체가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르게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뭐라고 불만하고 뭐 뒷얘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얘기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자꾸 하면은 그게 이제 나쁜 염체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화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행복도 정신적인 행복, 육적인 행복. 또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아우 너무 행복해. 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다 그러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난 당신을 만나면 행복해 또 그러고. 행복하다는 말을 내놓은 순간부터는 불행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응? 왜 그러냐면 그 행복이라는 그 전제가 불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의 명언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 불행을 이미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나 여러분이 삶의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과 호흡, 이게 삼매라는 말도 하고 사마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관계와 외부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이 관계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진실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잠시 이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저렇게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정도고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손을 대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염원하시고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